오늘은 설교 제목을 제가 영어로 잡았는데 Fly, Fall, 날아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리모델링에 관한 공식적인 설명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메시지만을 전하지 않고 설명과 메시지를 겸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신앙 잡지 중에 풀핏이라는 그 신앙 잡지가 있는데요. 이 잡지에서 스피노스 조디아티라는 목사님이 그의 30년의 목회 경험에 비추어서 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비교 분석하는 그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주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늘 똑같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떠들고 제잘거리는 소리로 늘 시끄럽다. 죽어가는 교회는 죽은 듯이 조용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이 많아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이 없기에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예산을 초과해서 쓴다. 죽어가는 교회는 은행에 잔고가 많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사람이 많아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드리는 자, 기버로 가득 차 있고,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 티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구나.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보다 역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첫 번째 항목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는 교실, 주차장 등 공간이 늘 모자라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니까.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은요, 장년들이 신앙생활하기에는 뭐 좀 낡았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불편함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냥 좀 이해하고 좀 참으면 그럭저럭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예요. 물론 2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아주 큰 불편이었어요. 우리 무릎 아프신 우리 권사님들 새벽 예배, 수예배 때마다 그 계단에 그 봉을 잡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수예배 때는 항상 1층에 서 있다가 권사님들 내려오시면 손을 잡아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이제 좀 마음에 좀 이제 저도 좀 부담을 좀 더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 정장로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제 임시당회를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공포하기 전에 임시당회를 좀 했는데, 그때 또 2층 엘리베이터도 우리가 뚫어보자라는 의견이 좀 잘 모아져서 좀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그런 조치를 하자는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도 되게 할 겁니다. 되게 할 거고 돈이 좀 많이 들어도 되게 할 거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동안 믿음의 선배님들 너무 배려해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섬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제 한두 달만 참으면 2층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신세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네, 꼭 그렇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고요. 교회 재정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택과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번 리모델링은 최대한 다음 세대들, 특별히 이제 어린이부가 제일 중점적이고요. 그리고 유치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부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좀 공간을 좀 마련하는 데 좀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리모델링이 잘 끝나고 우리가 또 한 텀이 지난 후에 이제는 또 외부도 좀 공사를 해야 되고요. 좀 단계별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는 우리 또 식당도 좀 공사를 해야 되고 막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리모델링, 이번에 하는 리모델링 전체가 모두가 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만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또 교회 전체 화장실을 다시 새롭게 싹 고칠 겁니다. 제가 최대한 화장실은 제일 고급스러운 걸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공간을 가나 그 공간에 화장실을 가보면 이 교회가 관리가 잘 되고, 이 공간이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해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냈고요. 또 소예배실 리뉴얼도 하게 될 거고, 이 본당도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애초에 리모델링을 계획한 이유가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부 아이들 때문이었거든요. 그 여러분 어린이부실 내려가는 그 복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서 가는 이 계단 복도나 바깥쪽에 나가는 그 복도나 그 갈 때마다 좀 심란해요. 마음이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는지 왜 안 좋아 보이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낡았나? 그렇게 위험한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53년 동안 이 교회를 밟고 만지고 다니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익숙하잖아요. 저의 경험을 좀 얘기해 보자면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날이 담임 목사 청빙 절차 과정 중에 인터뷰하는 날 4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3월 달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 실에서 이제 지금은 원로 목사님과 잠깐 차담을 나누고 그 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갔어요.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갔겠죠. 우리 아내도 이제 같이 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1층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양변기가 아니라 좌변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희 둘이 이제 다시 조치원으로 가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좌변기가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인터뷰 했는데 뭐 안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정도로 막 농담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농담이에요. 약간 좀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어떤 성도님한테 이 공용 화장실에 그 양변기에 내 살이 직접 닿는 게 좀 거부감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서요. 잘 납득은 안 돼요, 사실. 불편할 것 같은데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좌변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시던데 아무튼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1층 여자 화장실을 다 양변기로 이제 바꿨죠.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본당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구경을 한 적이 있죠. 본당은 엄청 크고 좋은데 긴데 조그만 프로젝터 화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엄청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LED 화면도 그때 아마 이거 부임하자마자 바꿨을 겁니다. LED 한 거예요.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네, 이거 해놓고 안 좋다는 분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담임 목사 잘생겨 놀고 크게 보인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가 끝났을 때였는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에 설교하러 쓸 때였는지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정통원 장로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나머지 시설도 이렇게 좀 안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린이부로 가는 뒷계단을 처음 가본 거예요. 갔더니 무슨 철창살이 있고 막 회색 벽이고 막 이래가지고 죄송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무슨 포로 수용소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그런데 지금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그 길을 지나서 어린이부실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계단도 마찬가지고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너무 위험하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뭔가 내 아이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김에 좀 더 하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본당이나 소예배실 이쪽도 좀 고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층 전체는 에어컨도 다 천장형 에어컨으로 소그룹실까지 다 천장형 에어컨으로 시스템 에어컨으로 넣으려고 계획 중이고요. 아이들이 바닥에 넘어지거나 벽에 부딪혀도 최대한 안 다칠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놀이시설도 좀 꾸며 놓으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우리 교회 현상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생명 잉태 운동이 아주 활발해요.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굉장히 활발한 겁니다. 제가 조치원 교회 5년 있어봤지만 조치원 교회도 이렇게 애를 많이 안 낳거든요. 갑자기 막 젊은 가정들이 막 임신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명 잉태 운동의 포문을 우리 가정이 열었다고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의 본을 받아가지고 지금 젊은 가정들이 막 다 애를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2명의 아이가 나왔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금 또 3명의 아이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작년 새가족은 잘 안 주시는데 아기를 주시는 거 보니까 새가족을 좀 빨리 주시는구나. 그래서 다 키운 새가족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새가족을 먼저 주시고 지금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잘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2층에 지금 수유실도 좀 잘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림이 다 나오질 않아서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작업이 끝난 몇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장로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어제 저녁에 또 그림이 새로 왔어요. 네, 제가 보여주세요 하면 보여주셔야 이게 딱 뭐 분위기가 맞는 건데. 제 어린이부 예배실입니다. 좀 놀라주세요. 시작. 네. 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한 장 더 보여주시면, 네, 우리 어린이부 예배실이 저렇게 꾸며질 거고요. 다음은 유치부실 보여주실까요? 네, 유치부실도 저렇게 한 장 더 보여주시면, 네, 뭐 꼭 저런 놀이기구는 아니지만 지금 아무튼 놀이기구 업체도 지금 견적을 부교육자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1,500만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작업 중이고요. 2층 복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도 어제 새로운 그림인데 다음 화면. 소그룹실, 네, 소그룹실. 저기서 이제 여러분 순모임이나 각종 회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2층에만 지금 소그룹실이 4개가 지금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2층 복도 그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2층 복도도 저렇게 될 거고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이제 소예배실 쪽에서 2층 복도를 바라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2층 복도 입구를 아치형으로 해서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소예배실이요. 네, 소예배실도 꼭 저렇게는 아니지만 저런 디자인으로 발전이 될 것 같고요. 대예배실도 한번 보여주시면 대예배실도 이 앞에를 싹 털고 새로 공사하고 지금 이 옛날 등이 있는 이 자리에 좀 목작업을 해서 좀 깨끗하게 그리고 이 체리 몰딩이라고 말하는 이 주황색 몰딩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싹 교체하고 바닥도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대예배실이 변화가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를 할 예정이고 지금 오르간 스피커도 이 무대 뒤쪽으로 다 넣어서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십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네, 리모델링 어떻게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그림도 너무 많고요. 저 보여드린 그림도 저게 확정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제 또 수정과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아마 저 그림보다 더 좋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자재도 더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적어도 예배드릴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에 포함 안 된 공간이 지금 1층에 북카페하고 식당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앞에도 제가 광고를 드렸지만 당분간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부는 당분간 어린이부와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중식 문제도 좀 걸리는데 중식도 다음 주일까지만 먹고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남녀전도회 모임도 조금 위축이 되고 어려워질 거지만 그렇더라도 성도님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품도 여러분 다음 주에 좀 열애하지 마시고 특별히 남성들 다 참여해 주셔서 좀 많이 물품들 잘 분류해서 쓸 것은 잘 쓰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11월 셋째 주에 제3차 은혜로다 부흥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리모델링 관계로 이것도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기념해서 부흥회를 하려고 하니까요. 교회 일정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샤바라 2기, SBC 2기도 리모델링 이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앞에 그 재정 계획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어쨌든 빚을 얻어서 대출을 받아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만 한다고 해서 리모델링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새롭게 공간에 들어와야 될 여러 가지 집기들, 성구들이 있는데 아이들 놀이시설부터 해서 영상 장비, 음향 장비, 헌금 봉투, 꼬지함, 또 헌금함, 필경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또 소예배실 의자, 그리고 어린이부실, 음향, 영상, TV들, 그리고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은 안 붙였는데 이제 어제 저 임시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그 얘기를 좀 나눴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교회 게시판에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는 포스터를 붙일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헌물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 항목에 맞는 금액대로 헌금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여기에 얼마만큼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헌금해 주시면 전액 예배에 필요한 성구와 장비와 물품을 사는데 쓰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소예배실 의자 한 개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내가 이번 리모델링하면서 하나님께 이 10만 원짜리 의자 하나 헌물을 하고 싶다. 그럼 10만 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비싼 물건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소예배실 강대상 이런 거는 막 200만 원이 넘는데 그런 건 너무 이제 혼자 하시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일부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액 그 일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헌물하는 게 뭔가 불편하고 부대끼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그 어제 그렇게 결의했어요. 주보에 그 헌물하신 분들의 이름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명심 때문에 내가 뭐 직분을 좀 갖고 있는데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만 헌물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돈과 교회에서 교회 재정과 또 이제 빌린 돈을 합해서 교회의 모든 집기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스피커 그 우리 특별헌금 할 때 또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좀 부담을 안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물하시는 분들은 이름 주보에 이름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그냥 그 일에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리모델링이 순조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일이 헌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당연히 공사하는 팀이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나야 되겠지만 이 건축이나 리모델링 공사할 때가 꼭 이렇게 그 사탄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뿌리를 우리가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모든 공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리모델링의 기도 제목을 넣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혹은 순모임을 할 때 남녀 전도의 모임을 할 때에도 항상 이 리모델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육적으로도 안전하고 영적으로도 평안한 가운데 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학교의 실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저 조사에 의하면 교회 학교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43%입니다. 거의 반 정도의 교회들이 교회 학교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어요. 유치부와 중고등부는 50%가 안 돼요. 이제 안 하는 데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나은 상황입니다. 저게 2022년도의 조사인데요. 지금은 더 심각하겠죠. 상황이 왜 이런가 그 이유도 조사해봤는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세속화된 가치와 문화가 1등.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쫓고 싶은 거죠. 이게 1등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 친화적이지 않은 교회 문화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막 부대끼는 거죠. 생각도 충돌하고 마음도 충돌하고 그래서 교회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속화되는 이 시대의 풍조를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그것이 다음 세대의 청년들, 청소년들, 뭐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교회 공간이 다음 세대들에게 친화적인 공간이 되는 것도 저는 한몫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제가 비전을 선포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름 사역 보고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크리스천의 85%는 15세 이전의 예수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10,000명 중에 1명이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답니다. 그런데 75세가 넘으면요 75만 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데요.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역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뭐 산수잖아요. 이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좀 답을 찾아봤는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주의 백성들이 나오고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요. 청년들이 주께 나온대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 20세 이상의 청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광경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본 적이 좀 오래됐잖아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들, 성광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주께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그 전제가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헌신이냐면 주의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누굴까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해야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확 만나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낡아 있지만 여러분, 이 건물을 건축할 때에도 낡았겠습니까? 그때는 최신식의 건물이었을 거라고요. 20여 년 전에 처음 이 본당을 증축했을 때는 제일 좋은 건물이었을 거라고요.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우리가 믿음의 꽃을 피웠던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제 예배 끝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금 60대, 이제 60대는 이제 노인이 아니에요. 60대, 50대, 40대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30대, 20대, 10대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또 우리 나이가 돼서 또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요? 그러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말씀의 근거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첫 번째, 어떻게 헌신해야 되냐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만 마련해 준다고 해서 다음 세대들이 저절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먼저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습관이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관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로 말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삶으로 되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면 절대로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요, 진짜 인생을 바쳐 예배드리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는, 철야하는 권사님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요만큼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온전한 자세로 예배 드리겠어요? 부모가 찬양하는 시간에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손들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있는 게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은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은 뭡니까? 망상과 비전의 차이가 뭐예요? 망상은 근거가 없어요. 근데 비전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 거룩한 옷을 입은 모습, 뒷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본받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물려주세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재산만 물려주면 나중에 그 재산이 나의 자녀들에게 재난이 됩니다. 진짜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케이스들을 봤어요. 돈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넘어지는 거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두 번째, 어떻게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을 하되 즐겁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교육부에 투자해봐야 뭐 애들이 헌금을 하기를 해, 봉사를 하기를 해. 교회 무슨 도움이 돼? 그런 애들한테 뭐하러 몇 억씩 써?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다면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는 영성을 가지세요. 뭔가 이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부대끼거나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가만히 계세요. 헛물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돼요. 믿음의 선배들이 즐거이 헌신할 때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또 리모델링이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들, 안 되게 하는 말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우리 어른들 절대로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선생님한테 하지 마세요. 이제 다 고쳐주고 다 제대로 했으니까 부흥시키세요. 이런 말들. 똑바로 하세요. 뭐 교회 학교 인원 2배로 늘리세요. 이런 말들. 저도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런 말들. 애들한테도 이제 다 좋은 걸로 바뀌어졌으니까 그냥 교회 매일 나와. 그러고 그런 말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떤 이 스피릿이 담겨 있는 거냐면 하기 싫은데 너희들이 원해서 우리가 억지로 해준 거라는 스피릿이 은연중에 그런 말들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생색내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게 즐거운 헌신입니다. 아까 이 죽어가는 교회 항목을 볼 때 맨 마지막에 그런 게 있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기버, 주는 성도들이 많고 죽어가는 교회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티내는 사람, 티퍼가 많다고 그랬어요. 티내면 안 돼요. 그거 해주고서 해줬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에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감격적인 광경, 그 영광의 광경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다음 세대들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몇몇 영어 성경 번역을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새벽 이슬을 아침에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이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몇몇 성경은. 참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 자궁에서, 엄마의 자궁에서 요만한
1cm도 안 되는 아이가, 1g도 안 되는 아이가 자궁에서 크잖아요. 나올 때가 되면 뭐 2kg, 3kg, 그죠?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가 그 영적 자궁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궁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소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비행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1937년 7월 2일에 이 태평양의 하울랜드 섬 부근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에 자취를 감췄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대서양 횡단을 최초로 성공한 여성 비행사였거든요.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중간에서 비행기 엔진이 멈춰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멜리아가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넘겨서 무사히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극적으로 대서양 횡단을 성공하고 돌아온 그녀에게 많은 기자들이 질문의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당신 엔진이 중간에서 고장났는데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대체 어떻게 넘겼습니까? 그 질문에 이 아멜리아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대요. 간단합니다.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기자가 자세한 의미를 말해달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대서양 한가운데였다고, 돌아갈 수가 없었다고. 비행을 포기하면 그냥 떨어져 죽는 거라고.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 학교들이 마치 고장난 엔진을 달고 있는 비행기 같아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가야 됩니다. 쉬운 거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포기하면 쉽습니다. 당장은 쉬워요. 여러분 다음 세대 포기하면 우리 리모델링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잖아요. 교회가 빚을 질 일도 없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그냥 우리끼리 복작복작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교회예요. 건물들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우리끼리 그냥 큰 프로젝트 안 하면 그냥 우리 여러분이 하시는 헌금 가지고 우리끼리 아주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 정도는 되는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포기하면, 저 아이들을 포기하면, 지금 각 교육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 아이들을 포기하면 20년 뒤에는 우리 교회가 없을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든 키워내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도전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추락하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이런 좋은 격언이 있답니다. 제가 발음을 몰라서 구글에 쳐봤는데 발음이 이렇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벨 볼라무스, 벨 카디무스. 더 높이 날 것인가,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Fly or fall.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대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학교를 방치한다면 우리 교회 학교는 fall, 아래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fall이 아니라 fly,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